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각자의 몸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벗어던지고 이 시간 진정 오롯이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진실로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새로운 목사님과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봉헌하는 시스템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봉헌 찬양 때 이렇게 헌금함을 들면서 수전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미리 예배 전에 헌금함에 뒤에 저희가 놨거든요. 임원들 통화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면 저희가 봉헌 찬양 때 그 헌금을 가져만 오는 식으로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봉헌 찬양 때 봉헌을 하실 계획이셨다면은 뭐 계좌이체이신 분은 상관없는데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이용해서 미리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좌우 청년 지체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점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고 내가 속한 분은 오직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예수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 내 노래 되시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사말처럼 주님 손에 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의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날 비춰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나의 삶을 비춰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이번엔 우리의 더욱더 간절함을 담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우리의 진실된 원해.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주님 이곳으로 와서 옳은 대로 주님을 비추길 돌아와 원합니다. 별같이 비추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진실함을 담아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오 주님 나의 삶을 밝히시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비추시고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쁨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고백을 우리의 이 진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진실함을 담아서 고백해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진실함을 담아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날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아버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절박하고 나의 갈급한 심령 속에 주님 뜨거운 주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할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힘이 되주시고 그 어떠한 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해 주신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부에게도 말씀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도란노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청년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청년부를 맡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어서 우선 서로 좀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렇지만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것에 우리는 늘 아프지만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5절 한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이제 성경 봉독을 좋은 목소리로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렇지만 회장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안 읽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갖고 온 생명의 양식인 성경책을 피시고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룻기 4장 5절 다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네, 괜찮죠? 네, 앉아서 읽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이제 무질서와 불확실함의 그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척도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가만히 두면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두면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방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이게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증가돼요. 무질서가. 그리고 또 가만히 두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알아요. 나태해지고 방탕해지고 왜 웃어요? 그리고 막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이렇게 가만히 두면 사람은 한계가 없죠. 네, 그런 방탕하고 또 늦게도 자요. 가만히 두면 누가 자라고 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보다가 놀다가 잡니다. 이게 이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이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는 행위가 가깝게는 우리 청소하는 거죠. 지저분해진 방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좀 어지럽힌 곳을 청소하고. 근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이 무질서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 질서를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잘 아시죠? 태초를 보면 압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곳에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낮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사람과 후의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씩 하나씩 삶의 영역들을 질서 잡혀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지금 아직 질서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달려가는 어떤 인생으로 무질서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예배를 통해 하나씩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말씀을 읽고 힘써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렵다. 맞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방 치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엔트로피 법칙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질서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질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와야죠, 예배로.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질서 잡혀 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선이 돼야 우리가 일상으로 나갔을 때 이 예배를 통해 받은 공급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둠이 빛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서 그 빛 안에 흠뻑 적셔져야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서 질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예배가 지금 다시 변화된 가운데 너무나 조금 이렇게 약간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낯설잖아요. 하지만 형식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언젠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고 어색해도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롯기를 이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을 통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그 위치는 이 땅에 머무는 위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아직 내가 하늘의 소망의 그 뜻이 내 안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보좌 위로 하나님 올리셨고 보좌 위에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렵듯이 삶이 어려운 건 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녀도 어려워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같은 적일 때는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적들이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자들, 그것들을 싸워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사람에게 향해 있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에 계속 매여 있다면 그렇다고 먹고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계속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게 반복되는 인생이잖아요. 옆에 있다가 없고 다 계속.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계속 머무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면 안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까지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룻기는 이 보석 같은 이야기, 룻기는 시대적으로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암흑과 같은. 근데 이 룻기 1장 1절에도 보시면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같이 봐주세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사기 우리 들어봤죠? 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직임이에요. 이 평상시에는 자기를 감당을 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갑자기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군 사령과 막 이렇게 지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끝나면 다시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부르시면 싸우고 부르시면 다스리고 이런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약하고 평범한 존재들을 사서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자기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 문제는 이 사사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갈수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사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할수록 이스라엘의 이 악함은 아주 극을 달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잔인함과 포악함과 음란함과 이 처참함이 있어요. 이방도 하지 않는, 이방인 가나안 땅에 이방 신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어. 그게 이렇게 따지면 목사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지탄받고 목사 자리를 이렇게 내려놔야 될 정도. 근데 이때 사사기 얼마나 무질서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이 악함을 숨기질 않아요. 그냥 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고요. 이 첩을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어디 갔던 첩을 데리러 다시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이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길을.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당시에 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베냐민 지파 다 사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안에도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 불량배가 그 남자와 같이 관계를 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첩을 줍니다. 얘기 다 아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처음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첩이 밤새도록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네,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도 비참하잖아요. 근데 더 잔인하게 그것을 12도막을 내가지고 다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한 지파가 진멸할 때까지 이 결과들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배경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이런 사사기의 이 배경은 진짜 완전 상상을 인간이 이 정도야 하는 정도의 포악함과 잔인함과 진짜 악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경이 오늘 룻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직분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물며 레위인이 가리켜야 하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들도 이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한 거야. 골이 이자 뜯고, 가난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내게 돈이 안 되면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도 악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2배, 3배로 더 욕먹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 이 보석 같은 룻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셨죠. 아까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네, 그분을 믿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이 사사기에는 마지막에 제일 그 끝자락에 마지막 장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들 때는 왕이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왕이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내가 너와 친히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왕이 없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야 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무질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떤 스펙, 아니면 세상이 주어진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내 방법으로 한다면, 그럼 어쩌면 나는 왕이신 그분보다 내 생각을 먼저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가끔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참을 달려가다가 이게 뭐지?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데 오늘 그런 때에 사사기에 룻기는 흉년이 들었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그 땅에 사사들이 치지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이렇게 소환해 볼까요? 그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네. 공부 잘했나 봐요.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국민이 있죠. 그리고 영토, 어디를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주권이면은 이 다스림의 통치의 권한이 있는 자, 그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을 만들었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이유로 그 에덴에 함께 거하는 것이 안 되게 됐잖아요. 네, 조금 너무 초보적인가요? 네? 초보적인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이 맥락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기에서 깨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한 씨를 줄 건데 그 씨가 많은 민족을 만들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서 다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일단 불리셨죠. 야곱의 그 70명이 들어가서 430만 명이 돼서 나왔죠. 하나님 백성을 신실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된 애굽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망가졌던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것 같으나 함께 하신, 그러나 신의 산 언약은 조금 다른 언약으로 가요. 결혼식이에요. 신의 산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족장들의 언약이 다시 한번 신의 산에서 맺어지는데, 이제는 어떤 거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돼.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적으로 내가 택한 선민인데, 너는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선택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다가 사사기 때 와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무질서가 됐죠. 그때 이 치리하던 이때 흉년이 들었다,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백성은, 우리들도 언약된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됐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너가 나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을 건데 너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풍성히 토산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 먹이시거든요. 주의 백성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위치가 벗어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먹을 거 입을 거를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는 일단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 머물러 그 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이 흉년이 드니까 이 언약 백성의 태도가 사사기 때 지금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이 주신 기업, 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이 6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잖아요.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 못 버려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민은 살짝 들지만 못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수록 난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다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사사기 때는 버려요. 그냥 땅을 버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소리예요. 혹시 그 지도 제가 보내드린 거 좀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나요? 네, 이거는 사사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 있는 이제 각자 지파별로 있는 지도인데, 각각의 지금 나온 거는 이제 그 사사들, 사사들을 세운 그 지파별로 이렇게 누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지도예요. 근데 오늘 배경은 저기 아래쪽에 시몬 위에 유다 있죠? 유다에서 그 설정 오른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베들레헴.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거에서 이제 하나만 조금 다시 넘겨주세요. 네. 그 아까 저 유다 지파, 그 밑에 이 위에 그 약간 색깔 위에 있던 유다 지파 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 모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굳이 흉년이 들어도 모압에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이 사람이 저기 나오미 이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가보면 되지. 딴 데 가보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마음이 동한 거죠. 하나님의 그 기업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 간 상태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조금 있다 또 죽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이때 당시에 그 여인은 남편이 어떤 존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성이 막 부부가 동일하고 막 여성 인권 있고 참 이렇게 다 투표권 있고 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사기 때 여인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재산의 목록도 안 됐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여자 애들뿐만 아니고 어린 애들도 그랬어요. 아예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나마 있어야 내가 보호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호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갔다 그럼.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여인이, 이 나오미가 했던 역할은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를 그래서 봐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도 얼마 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소망은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아들이 새로운 며느리가 새로운 그 남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손주를 이어주든가, 이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결국은 이 여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시 사줘서 그 땅의 이 유업을 이길 수 있도록 결혼을 해주던가, 아니면 자녀들을 낳아주던가.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소망이 아예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이 있더라라는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는 사사기 1장 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그 상태의 나오미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을 주신대라는 소문만 듣고 그냥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그 빵이고 둘레헴, 집. 베들레헴 빵이 없다는 소리예요. 집에 빵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흉년이 들어서 갔다는 거는 먹을 빵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쪽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그 땅이 지금 뭔가를 주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땅도 산물을 내지 않는 것처럼 먹을 게 없고 뭔가 공급하지 않는, 자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나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는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돌아온 것 같지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집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를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돌아가서 이 나오미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이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모퉁이를 남겨놔요. 그거라도 먹을 수 있게, 그게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태가, 나오미 상태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소망이 그냥 내려놓은 상태야.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심해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그 며느리 룻은 오히려 어머니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그 밭에 가서도 먹을 걸 이렇게 해올까요? 이렇게. 근데 이 어머니가 이때 당시 여인은 존재가 없다 그랬잖아요. 가라고 했을 때, 그래, 내 딸아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여인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도 그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라 할 때 잘못하면 또 여인이 혼자 몸으로 가기 때문에 당시 여인은 위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이 나오미는 그 룻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 가. 너 가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백성,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 아, 가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가서 이 룻이 이렇게 우연히 밭에 가서 다행히 이삭을 주웠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많이 줬냐 해서 나오미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와서 얘기를 해줬더니 보아스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질문지에도 올렸죠. 고엘. 이 모세 율법에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제도. 그리고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친족이 대신 이 복수도 해줘요.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다? 그럼 땅도 이렇게 사줍니다. 그래서 이 남의 이렇게 종신분으로 살았던 어떤 친척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그 기업 물을 이을 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종된 신분의 친척을 돈을 주고 다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짜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알고 나서 룻이 그렇구나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을 이방 여인이 알았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어머니가 그런 기업 물을 짜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이방 여인 룻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이 사사기 3장 9절에 가가지고 기업 물을 짜니까 가서 이렇게 다 하고 좀 쉴 때 그 옆에 이렇게 있어라 했을 때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기업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이 기업물을 자는 그냥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 해서 이렇게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A야.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서 해야 되는 그 물을자에 그 원래는 B였어. 그러면 자기 A라는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B라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것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아예 없애고 그 죽은 자의 내가 결혼해서 낳았어도 죽은 자의 아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자를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이 그렇게 기업 물을 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 이삭을 주러 온 룻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죽은 후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으로 네가 왔었던 거를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나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이 룻에게 또 너가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아 라고 또 칭찬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을 룻에 대한 부분을 칭찬을 해줘요. 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욕심 아니면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네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네가 따라왔다는 것을 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걸 들었어.
그래서 자기는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 여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계보를 자기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백성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 또 때론 내 현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 행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거기에 대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그 칭찬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안 해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방 여인, 언약의 백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인을 통해 보아스라는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어떤 식의 보아스를 나에게 만나게 하실지는 우리는 사실 가서 어떤 결과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얼마큼 던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얼마큼 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얼마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이 룻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어져 왔는데, 그 계보가 사사기 때 연결되지 않았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룻의 그 여인을, 그 행위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 룻기 마지막에 족보에 그 다윗의 계보에 보아스를 올려줍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보아스가 이름이 지워진다고. 이 기업에 죽은 자의 이름으로 올려지면 자기의 존재 이름은 지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스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 룻기 4장에 20절에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결코 기업 물을 자라 그 역할을 감당했던 보아스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 위에 있던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그냥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 지워지려고 했던 보아스는 오히려 족보에 하나님이 계보로 이어가시게 하십니다. 이 고엘의 제도, 그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원래는 그 레위기 25장에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망을 속량해 주셨죠. 우리가 죄가 있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사망과 죄의 나라에 머물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양의 그 예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달리실 때
예수님의 존재를 다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셨어요. 자신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에, 자기들의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온전히 그냥 오셔서 이 한 사람, 이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족보를 그냥 빼버리신 거예요. 자기의 하늘 영광의 그 보좌의 족보를 다 빼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진,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이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전해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분의 그 고해 대신 자기의 존재를 십자가에 그냥 다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예배 잘 드렸어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이 은혜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 존재 자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워버렸어요.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신성을 버리고 인성으로 오셨어요. 근데 신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기의 존재를 그냥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그냥 이제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냥 교회 다녀, 나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고, 나의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았어, 여기가 아니고, 그분, 나의 존재를 위해서 그분의 존재를 그냥 다 버리신, 그냥 다 지워버리신, 그래서 나를 그분의 족보로 넣어주신, 그분의 계보에 넣어주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게 하신 그 족보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냥 예배를 드렸어라는 거에 해석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생명이고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청력을 살려놓으셔서 마지막에 들을 수라도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라고 해서 눈이라도 껌뻑이거나 뭐라도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정말 구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은 한 생명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그 기쁨을 이렇게 젊은 청년 때부터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떤 기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기회가 아니고 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 그것이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냥 교회 온 거 이게 아니고, 예배는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과 계속 바꾸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 앞에 이제는 누가 고엘이 되죠? 우리는 나 자신이 이제 고엘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조롱을 받고 나의 존재가 지워질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그를 위해서 나는 필히 예수님처럼 전부를 내줄 수 있는 위치,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은 그냥 내주면 그냥 영웅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한몸 되어 있는 존재라 우리는 내주면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세상을 몰라도 그분의 나라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족보를 지우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에 올리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이었어. 그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삶을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를 그분 앞에, 전부를 나 막 다 내려놓고 막 교회 와서 나 헌신해야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방식들을 그분에게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저기라 시간을 조금 몇 시에 원래 끝나죠? 네. 네. 그러면 올라와 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벌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이 주신 전부를 내어주시고 지어버리신 그 사랑에 우린 사실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의 그 깊은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 이 정도로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를 졌어. 나 불순종했어.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 나 진짜 하나님 이제 믿지 못하겠어. 나 하나님은 나 미워하실 거야. 나 버리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안 버리세요.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받지 않으세요. 돌려받지 않으세요. 이미 줬다. 난 다 줬다.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진짜 친밀한 교제하자. 나와 사랑의 교제로 하자. 세상에 나가서 네가 겪는 모든 거 나와 함께 의논하자. 네 불안한 미래 나와 같이 하자. 그렇게 준비되고 과정 중에 하나님 왕이신 사사 때 없었던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다윗을 준비하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중보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헌금해도 찬양하네. 가사 띄워주시고요.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은 봉헌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제 봉헌 찬양 끝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바뀐 게 많아서 그러면은 광고 나와주시고. 네.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원은요. 광고에 구해진 청년 대표기도 강신영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띄워주실래요? 네, 4월달 생일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17일 영광이고요. 18일날 저기 있는 심다현 청년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저희 보시면 고난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목요일, 금요일 저희 청년부 담당인데 함께 섬기실 분들은 회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영광이 넘지만 영광이 12일날 휴가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
목소리가 좋은데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더 좋겠다. 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가지고 통성기도를 따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절을 더 해서 통성기도까지 조금 해야지 좋죠. 네. 지금 봉헌기도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것들이 적응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쓰기에도 부족한데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이 헌금이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심겨졌을 때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그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재정과 물질과 그리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주를 경외함으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어린 양 예수께 그 순종을 받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그 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그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